이른 새벽에 찬양을 드리는 분들을 볼 때마다 향유 옥합을 주님께 바치는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도 이제는 새벽 기도에 제법 익숙해져서 이제 한 4시 반쯤 이렇게 이제 자다가 또 눈이 떠지는 그런 전대도 30분 일찍 일어나는 게 조금 부담으로 느껴지는 요즘인데 아마 우리 여러분들은 더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새벽에 드리는 모든 찬양을 주님께서 향유 옥합처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라는 그 대목보다 더 마음을 감동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옥합을 깨트렸다라는 겁니다. 이 옥합이 주님께 부어드린 옥합이라고 전시용으로 간직할까 봐 오직 한 번 주님만을 위해서 쓰려고 그 귀한 옥합을 깨트렸던 그 마음이 더 소중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속장님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속장님들이야말로 제 진정한 동력자라는 생각을 마음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늘 고맙고 또 잘 감당하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겁니다. 우리 허락하신 속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지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영미 장로님 기도를 들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새기고 또 그걸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에 더 가깝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끌개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말씀을 마치고 가서 한번 사진을 쭉 찾아봤더니 정말 단강에서 찍었던 끌개 사진이 있었습니다. 끌개가 저런 겁니다.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손에 지팡이를 잡고 소를 끌죠. 힘으로야 얼마든지 할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소지만 소가 묵묵히 뭔가를 끌고 있습니다. 뭘 끌고 있냐 하면 이제 Y자로 생긴 돌멩이, 그 위에 바윗돌, 또 타이어, 또 그 위에 돌. 굉장한 무게가 나가는데요. 저거를 이제 아직 멍에를 줘본 적이 없는 소이기 때문에 서툽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정말 등짝이 다 까지는데요. 저렇게 끌개를 끌고 또 끌어야 나중에 이제 논밭에 들어가면 일을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힘만 믿고 일을 하면 논둑 밭둑 다 망가뜨리는데 저 끌개를 끌고 끌어야 이제 얼마든지 논밭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끌개는 우리에게 소중한 의미를 줍니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야생 동물을 길들이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는데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절하지 못한 거, 그걸 다스리고 길들이고 훈련받고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될 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오늘은 또 하나의 행복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은 자비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고,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이전에 썼던 개역 개정 성경은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가 베푸는 자비를 많이 받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아쉬운 대목인데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의외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긍휼히 여김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 서운해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누군가의 자비를, 누군가의 긍휼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고 그거를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 아닐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자비를 베풀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자비를 많이, 누군가가 베푸는 자비를, 배려를 많이 받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전복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누군가가 베푸는 자비를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동정을 받고 이해를 받고 배려를 받고 물론 행복해 보이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았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자비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더 많은 자비를 베푸는 삶이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자비, 긍휼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비, 긍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될 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사람이 됩니다. 언감생심,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꿈도 꾸지 못할 일인데요. 다만 우리가 긍휼을 베풀게 되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참여하는 순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긍휼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이 자궁, 태라는 말이 어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자궁, 태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우리 교회, 정릉교회 안에 정말 작은 기도실을 꾸미게 된다면 그 이름을 레헴이라고 지어야 되겠다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레헴이라는 말이 바로 자궁 혹은 긍휼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냥 누군가 불쌍하면 아유 저 사람 안 됐네, 어쩌지? 아니면 쯧쯧 혀를 차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요. 어머니가 생명을 자기 태중에 품듯이 말이죠. 그렇게 함께 아파하는 것. 내 마음 중심에 타인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불행을 안전한 거리를 두고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 또 당신이 기도하지 않아서 이랬잖아, 야단치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을 나의 내면으로, 내 중심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새번역 성경이 자비라고 옮겼는데요. 이 자비라는 말이 역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말입니다. 이 자비라는 말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보다 사랑에 더 가까운 단어가 자비입니다. 어폐가 있죠? 사랑이라는 말보다 사랑의 뜻에 더 가까운 말이 자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비할 때 자자는요, 사랑 자자입니다. 그리고 비자는 안일 비자를 씁니다. 슬플 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슬퍼하는 거. 말씀드린 긍휼이라는 의미가 바로 자비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저 자자를 보면 무성할 자자에 마음심자를 붙이고 있고요. 비자를 보면 안일 비자에 마음심자를 붙이고 있습니다. 두 단어 속에 다 마음심자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누가 아파하는 걸 보면 안일 비자에 마음심자인데요, 마음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 마음이 아닌, 그러다 보니까 함께 아파하는 거죠. 근데 그냥 아파하는 게 아니라 무성할 자자를 써가지고 그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비라는 말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긍휼이라는 말에 가까운 말은 사랑보다는 자비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 자비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헬라어의 뜻을 보면은요,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돕는 미덕,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요, 그가 그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도울 줄 아는 그 마음이 바로 자비라는 말의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라는 겁니다. 헬라어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시험을 봤는데 한 아이가 당연히 100점을 맞은 아이가 있어요. 근데 한 아이가 65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당연히 100점 맞은 아이를 칭찬하고 65점 맞은 아이를 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시험지를 채점지를 나눠주면서 65점 맞은 아이를 일어나라 해가지고 칭찬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소녀 가장입니다. 엄마 아빠가 안 계시고 병든 할머니가 계시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유를 배달하고, 학교 갔다 오면 동생들 돌보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을 알고 있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하니까 말이죠, 야, 저 아이가 65점을 다 받다니 너무나 기특하고 고마운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에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선생님은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65점 맞았다고 아이를 혼내는 게 아니라 100점 맞은 아이를 두고도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럴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긍휼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사야서가 이것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겸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단어 하나에 밑줄을 그라고 하면 저는 절대로라는 말에 긋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어머니가 젖먹이를 잊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이 긍휼함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은요, 야고보서 2장 13절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긍휼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이거 다 그냥 있는 그대로 심판을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니코스 카잔자키스가 들려주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오면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고요, 저런 죄를 졌고요.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앞에 있는 베드로한테 야, 내가 저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다. 그러니 저 녀석의, 저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 베드로가요, 큰 스펀지를 가지고 있다가 그가 털어놓은 죄를 말끔히 지워준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마치 65점 맞은 아이가 점수로 보자면 형편없지만 그 아이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칭찬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세상의 악함도 아시고 그러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건데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이게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일이 아닐까 여겨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종이 왕에게 불려가는데요. 왜 그랬냐 하면 10,000달란트를 빚졌는데 갚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만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일시, 백천, 만 할 때 그 만이 아니라요, 무한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가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높은 단위인데요, 거기다가 그냥 달란트가 아니라 10,000달란트. 이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얼마인지조차 알 수 없는 큰 빚을 진 사람이에요. 갚지 못하니까 끌려갔어요. 그래서 임금이 그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빚을 못 갚으니까 너는 물론이고 내 아내, 내 자식들까지도 다 내가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얼마라도 갚아라. 그랬더니 이 종이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합니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0,000달란트인데요. 종이 조금만 참아주면 내가 다 갚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말이죠. 근데 이 왕은 그가 불쌍했어요. 그래서 이 그를 가엾게 여겨서 이제 빚을 탕감해 주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나오자마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요. 100데나리온이면 한 3-4달 월급에 해당하는 액수가 됩니다. 지금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이 종이 말이죠. 4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빚을 진 동료의 멱살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으라고 말이죠. 그러자 이 동료가 이야기를 합니다. 참아주게 갚겠네. 이 말은 자기가 조금 전에 임금 앞에서 했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용서받은 종은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종들이, 다른 동료들이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매우 딱하게 여겨서 이 이야기를 왕에게 합니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나가지고요, 이 용서하지 않은 종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돈을 다 갚을 때까지는 나오지 못한다,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종이 감옥에 갇혀서 그 돈을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갚을 수 있는 돈도 아니고 감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습니다. 그는 결국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은 어쩌면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관심을 가지면 그만큼 내가 손해를 보는 거고, 손해를 보지만 그래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주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거 떼먹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저는 분명히 그냥 갚아주시지 않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긍휼히 여기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역시 예전에 한번 들려드린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임금이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요, 평범한 옷을 입고 이제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보고 오다 보니까 한 거지가 멀쩡해 보이는데, 일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손을 벌리고 있는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임금님이 그 앞에 서서
거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좀 뭔가를 줄 수 있냐고. 그래서 거지가 세상에 이런 놈이 다 있나? 거지한테 뭘 달라고 그러다니.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요. 누군가 준 그 깡통 안에 있는 쌀이 있었는데 거기서 쌀 한 토를 임금인 줄도 모르고 이거 가지라고 쌀 한 토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참 고맙다라고 그 쌀 한 토를 받더니 나도 뭔가를 좀 드리겠다고 뭔가를 하나 꺼내줬어요. 임금이 간 다음에 거지가 그냥 무시하고 있다가 아까 받았던 게 뭐지? 확인을 해보니까요. 꼭 쌀 한 톨만한 금덩이였다는 거예요. 이 거지가 그 금을 보고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뒤늦게 내가 준 쌀 한 톨만한 금을 돌려받은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거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맞아요. 다 줄 걸 그랬대요. 다 줄 걸. 그러기는 쉽지 않지만 긍휼을 많이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누군가가 베푸는 자비를 더 많이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 주님의 한 말씀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혀를 차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을 태중의 아기를 품듯이 누군가의 상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 그래서 진정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하루를 지내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의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경주에서는 에이펙 회의가 열립니다. 내노라 하는 세계 지도자들이 모이게 되는데 아무 사고 없이 잘 끝나고 모여서 의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평화가 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루를 주님 앞에서 시작을 하니까 우리 기도 제목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다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로 생각하시고서 이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하루의 처음 시간 주의 전을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잠자리에 들 때부터 일어날 시간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새벽에 깨어서도 피곤하지만 투정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전을 찾았고 예배하고 또다시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섭니다. 이 모든 시간이 주님 안에서 이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이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더 많은 긍휼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자비 받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푸는 일에 마음의 문을 열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조금만 눈여겨보아도 누군가의 아픔이 눈에 띕니다.
누군가의 상처가 눈에 띕니다. 철철 피를 흘리고 있는 누군가의 아픔도 보입니다. 멀찍이 서서 익숙한 말만 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아픔을 나의 내면에, 나의 중심에 받아들여 함께 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 모습을 주님이 눈여겨보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한마디 말씀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려 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갖 불의와 부정과 그리고 어둠이 다 사라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주에서는 APEC 회의가 열립니다. 불미스러운 사고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 택하신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 많은 이들을 내 중심으로 받아들이기에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한 마음과 넉넉한 삶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여 기도로 이 하루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마치는 시간 기도로 감사로 마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이른 새벽 주의 전을 찾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서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